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브라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사야서 이제 보통 이사야를 크게 세 수로 나누는데요. 아시리아가 그 침략을 해오던 그 시대 히스기야 이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사야서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왜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여기에 왜 이렇게 있을까? 열왕기에서도 나오고 역대서에도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3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그리고 사신이 온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창고, 그 쌓아놓은 금은들, 이런 것 다 보여줘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날이 되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유, 쌓아둔 것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고 네 태에서 난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이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러한 일들의 결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 원인, 그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지나갈 터인데, 히스기야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마지막에 도달한 그 깨달음,
그게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연단의 과정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12장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라는 것은,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룰루랄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거예요. 힘든 거고 수없이 내 자신이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공유할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의로운 사람들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어쩌면 나는 내가 겪어온 일들의 그 기준의 틀에 갇혀서 다른 사람이 살아왔던 그 틀을, 그들이 경험한 그 도달한 그 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내가 목사를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가르치려고 들어요.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 근데 나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고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의 그 모든 경험들이 전부여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 병에 오시는 분은 딱 두 부류예요. 한 분은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또 하나는 저한테 와서 가르치시고 따지고 지적하시려고 두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좀 부를래요? 저 좀 만나요? 그럼 가슴이 덜컥 내려. 나 뭐 잘못했지? 아니면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죠. 새벽 1시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할까요? 큰일 났구나. 어느 날 제가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랑 점심을 먹는데 그 건대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잘못된 전화였어요. 전화가 딱 왔는데 저 병원에서 온 건대병원입니다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갖고. 그리고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에 목회 처음에 사고로 아이가 하나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분은 그런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요. 그래서 누가 병원입니다 그럼 가슴이 덜컥 내요. 또 누가 무슨 사고 당했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꽉 안아드렸어요. 목사님. 근데요, 저도 그러고 살아요. 전화가 이렇게 밤 8시에 전화가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요. 또 뭔 일 있구나. 왜냐하면 8시에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나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 기준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아니지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저 사람 왜 저래는 내 기준이잖아요. 내 틀로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내 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어쩔 수 없는 그럴 만한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었겠지 하는 순간에 마음이 자유로워져. 이 연단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뒤흔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전부가 아닌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통해서 내 시선을 바꿔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해 오는 이야기들. 시련, 슬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무릎이 어그러지는 것 같은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화시켜 가다가 보니까 이유가 있고 이유가 이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평안이었구나. 히스기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바벨론 이후의 삶이 해석해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깨달은 아픔을 겪고 나서 쓴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이야기, 죽음으로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평안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내게 주시는구나. 어떤 분이랑 그런 얘기예요. 요즘 누구야? 김장하 씨인가? 그분의 그 다큐를 봤냐? 라고 해서 아직 못 봤는데요. 근데 그거 좀 꼭 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 목사, 내가 생각해 봤는데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게를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그 무게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돈을 맡겼을 때 내가 10원 무게를 가진 사람이 10원밖에 안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1,000만 원의 무게를 감당할 만하면 1,000만 원을 주시는 거고, 돈 많이 얻었는데 그거 갖고 어만짓거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든 뭔 상관 있어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한 50억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10억은 남은 삶을 살고요, 40억을 갖고 남을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살아갈 날에 대한 염려가 많은 거죠. 핑계는 누구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목적은 나한테 평생 10억이 있어서 그거 갖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속으로 그래, 저게 저 사람이 감당할 만한 무게 정도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풍성함을 감당할 만한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릇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련의 과정이다. 다 아시죠? 어르신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릇을 넓혀간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내 틀에 갇혀가지고 요만한 틀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기름 종지 같은 요만한 거 가지고 요만큼만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확 깨버리셔야지. 깨서 부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흙을 막 섞어서 다시 빚는 거예요.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한, 제 손이 요만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 표현대로 그만큼을 풍성하게, 이게 풍성한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깨어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도 유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결국은 평강에 이를 것이니 어그러진 무릎을 고추 세우고 걸어가라. 평강인 것.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합니다. 너 이제 죽을 거다. 집 정리해라. 므낫세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어떻게 애를 써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그렇게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것이 다 마무리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집 정리하라는 거예요. 삶을 정리하라.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었겠지요. 그래서 벽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진실, 전심으로 행했던 거, 선한 것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진심과 전심을 다한 마음은, 선한 것의 목표는 하나님,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통곡함이 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벽을 보고 통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벽을 본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물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눈물엔 치유가 있어요. 눈물엔 감동이 있어요. 눈물엔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기뻐하세요. 기뻐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는 것을 볼 수가 없으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빨리 답을 해야지. 그래서 울면 답이 빠른 거예요.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지 울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물 속에서 정화되고 눈물 속에서 치유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통곡,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세워가는 이 객관화, 이게 눈물인 거예요. 눈물이 메마르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메마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문득 서는 그 순간에 울컥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죄스러움,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의 마음에 가닿은 하나님의 아픔을 바라보는 나의 아픔, 이게 다 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병 고쳐줄게.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거야. 히스기야, 다윗왕, 너의 선대왕 다윗왕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너희 왕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이 약속 지킬 거야. 아수르가 쳐들어왔다고 걱정하지 마라. 아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보호해 줄 것이고 또 내 위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야. 이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까지 향하고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이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히스기야의 이 통곡할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도 이런 거야. 내가 너희를 전심으로 지킬 것이고 어떤 대적에게도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 왕조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니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약속은 영원.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한 히스기야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직면하고 나서 얻은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평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 두려워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영원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 무릎이 어그러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히스기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그 힘을, 근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바라보면서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을 고추 세우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고 오늘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평강의 자리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그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